현상이 성경에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간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어진다, 점점 멀어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 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성애의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해마다 동성애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동성애를 불법이 아니다라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성애에 대한 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뭣도 많아지냐면 에이즈, AIDS.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AIDS, 이제 다 살았다.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왜곡되면서 잘못된 사랑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세지요. 두 번째 말세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족들이 고난과 혼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들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무너지는 반대급부로서 저들은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와 사회 이기주의, 또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저들은 서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서로 간에 그런 서로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고난받는 일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에 해마다 자연재해의 증가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재해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지진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지진의 증가율이 해마다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종말이구나. 이제 인류에게 빠져나갈 비상간은 정말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존 파울 샤르트르가 그의 작품인 노 엑시트라는 이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상구는 없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절규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의 책 불타는 세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초조한 시대는 없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들의 거슬린 신경을 잘 고치려고 하다가 자신마저도 신경쇠약을 맞게 되었다. 가정은 현대 삶의 압박으로부터 허물어지고 있고 가족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확실한 위험에 갇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심각한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닿기만 해도 곧 터져버리는 시대,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안하면 아주 호황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술집이 호황하고 또 하나는 보험업계가 호황한다고 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집이 호황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뭔가 자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보험업계, 암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한두 개의 보험 정도는 다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염려되다 보니까 수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러다가 의사가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불안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 아래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론에게 다 맡겨놓고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10일 지나고 내려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거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언제 온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겠고 오늘 같으면 카톡이라도 보내서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언제 오냐 하나님 말씀 받았냐 빨리 내려와라 보고 싶다 이런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통신 수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올라가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1절입니다. 1절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나 불안해서 저들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여기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뭔가 대책을 내보십시오. 대책을. 우리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유리방황하면서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내보십시오.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기약도 없이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큰 불안이 든 것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땅에 이곳에 이 나무도 없고 저 그냥 절벽만 있는 그 산만 있는 그 에펠무사 바로 그 시내산에 우리를 불러놓고 저렇게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특히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불안과 공포를 한번 이겨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죠?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나타납니다. 막 손을 막 비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비비는 습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부드득 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손의 어떤 행동들을 자꾸 취합니다.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불안하면 먹방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먹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불안할 때마다 그 통장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나에게 미래가 있지, 그래, 이거 잘 모아두면, 여러 개의 통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거 잘 모아두면 그래도 행복할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위안들을 자꾸 갖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절을 짓는다고 하면 절간에 시주를 많이 해서 엄청난 거금을 갖다 주면 이 불안감을 좀 제거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돈을 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빈 공간.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상. 헛된 것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 세상에 우리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많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 공간을 우상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가졌지만 그 행복은 찰나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행복,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뭔가 잊어보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지만 사람들은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골이 빠개지는 것 같죠.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봤자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잠시 잊을 뿐이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술 마시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그 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마지막을 끝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인과 바다를 지은 그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환상적인 카리브 해 그 연안에 별장을 지어놓고 낚시와 또 사냥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부인도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결국은 62세에
자기가 아끼던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쏘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 내 영혼은 필라멘트 없는 전구와 같이 공허하기만 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필라멘트 없는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필라멘트가 없는 전구,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일 뿐입니다. 명예와 재물과 세속적인 행복까지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였지만 그 안에 세상 욕망들은 다 채웠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허무한 것입니다. 62년 동안 채우고 또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절망감 때문에, 그 회의 때문에, 그 허무감 때문에 그는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상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었을 때는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앉아서 뛰놀았습니다.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이것은 원래는 애굽의 한 우상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피스 우상입니다. 아피스 우상.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황소 우상을 거룩한 소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요,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소 앞에. 특히 6절을 보시면 뛰놀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뛰놀았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애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광란적인 성적 활락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피스는 어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성과 정력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옛날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살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옛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이것을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그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상태는 구속받고 난 이후의 상태입니다. 저들은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구원이 저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아까 성경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시면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고 싶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진노를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셔서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여러분 때립니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남의 자식인데 함부로 너희 놈 나쁜 놈 해가지고 막 때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매질을 합니다. 다그칩니다. 한 소리 합니다. 나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왕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거지 소굴에서 건져냈는데, 그리고 나중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난 다음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거지 소굴에 가 있어요. 그 거지 들어가고 막 흙탕 묻히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원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마다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 때문에 그렇고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로 후퇴하게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옛날 죄 짓고 살 때가 행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불안이 없겠습니까? 왜 세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아세요? 365번 쓰였습니다. 놀랍죠? 365번.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그 공산 정권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감옥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많이 써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썼는가 찾아봤더니 365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구나. 이거 붙잡고 그 14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 그 감방 생활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65일 동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내 귓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참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이 어디서 난 걸까요? 저들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이 무슨 금이 있습니까? 무슨 폐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금들을 가져와서 조그마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금이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2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내놓은 금덩어리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네,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고, 또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제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금, 은폐물을 주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금, 은폐물을 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금, 은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33장에 보시면 그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몸에 장신구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신구를 제하라. 귀걸이, 목걸이, 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제하라.
그러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금은 폐물들을 주게 하셨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6장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모세에게 드렸습니다. 폐물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폐물, 이 금은 폐물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나중에 짓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미리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폐물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오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폐물을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기로 작정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기로 작정된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만드는 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못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모든 달란트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가면서 자기 종에게 아주 거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돌아오는 동안에 한 절반 정도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써라.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하지만 나머지 이 절반만큼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들을 위해서 써라. 또 이 집을 관리하는 데 그렇게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것을 어떻게 유용했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 장비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져서 딱 봤더니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은 없고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종을 쳐서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살 것을 주었고 다 해주었는데 너는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썼느냐? 그래서 더 심각한 그 울며 이른 갈미 있는 그런 곳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70년, 80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주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구두쇠 같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꼭 어떤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성경은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축복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누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재능, 사회적 지위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그런 분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공수특전단 대령으로 예표하신 분입니다. 건강관리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자기의 뒷산 정도는 단숨에 뛰어오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밤새 기운이 다 빠져가는지 기운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저 뒷산을 올랐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워낙 건강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80이 넘어가면서 81살이 되었을 때 그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들어누워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그거 참 잘했지. 그리고 자식들 농사 잘 지었지. 특히 큰아들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줘가지고 개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그래 참 부모로서 내가 참 잘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교회의 장로였는데 장로로서 해놓은 거를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더랍니다. 내가 도대체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뭐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하다가 국방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짓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누워있다가 자기 아내와 그 아내 권사님과 상의를 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상의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딱 주셨는데요. 이거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2억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뭔가라도 내가 남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걸 드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청년들 장학금 주고 또 그 장학재단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금 주고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72요 강건하면 80이니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길면 길겠지만 짧으면 너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마치 놀이기구 탈 때 안전벨트 없이 타는 것처럼 수십 수백 미터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동록이 오고 도적이 있어서 다 해하고 가져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것들 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돌고 돌고 오늘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불안한 인생,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